할렐루야. 2025년 3월 27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청지기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확실히 정의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의 재물입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불의의 재물은 어떤 약간 부정한 방법으로 얻게 된 재물을 뜻할 수 있지만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불의의 재물을 우리의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부정한 돈으로 해석하시면 좀 너무 힘들고요. 불의의 재물은 궁극적으로 사라질 재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상처럼 섬겨질 가능성이 있는 물질, 쉽게 우리가 늘상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그 물질을 말합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그 주인이 듣게 됩니다. 이에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불러서 말을 하죠. 내가 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여 보아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청지기는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준 어떤 무언가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재물, 재산을 맡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탕자가 마치 재산을 허비하는 모습과 같이 주인의 재산을 어떤 재물을 낭비하였고 청지기라는 직무를 잃어버릴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난처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자신의 살 길을 찾아 이제 헤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즉, 우리는 자신이 부여받은 힘과 지혜와 재물 등 모든 것들이 마치 자신의 것이며 자신의 능력에 의해 스스로 획득한 것인 양 여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에 불과하며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마치 책망을 받고 청지기의 직무를 잃게 된 이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청지기 의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에게는 청지기 의식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계산하여 보시기 위해, 셈하여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계산할 것을 들고 나올 때 혼을 날 수도 있겠죠. 혼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산할 것을 들고 나오기는커녕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청지기가 되어서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비록 주인이 맡겨주신 것들을 그동안에 낭비해 왔어요. 주인의 경고에 바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는 지혜롭게 그의 뒷일을 준비하기 시작을 하죠. 청지기는 그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그들의 채무를 감면하여 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빚을 감면하여 준 데에는 그 채무자들이 청지기가 쫓겨난 후 그에게 받은 은혜 때문에 그의 생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 그런 어떤 저의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허비하며 채무자들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감하여 주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보고 그 주인이 그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왜 이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했던 것일까요?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 즉,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자신들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지혜롭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청지기 비유 이야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어떤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곧 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보다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더욱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는 더욱 의미심장한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데요. 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었잖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지혜롭다고 칭찬했고 예수님도 이렇게 불의 재물로 친구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 예화 속에 담긴 의미는 이렇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재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해줄 그런 친구들을 사귀라는 거예요. 이 돈으로 투자해서 친구들을 만들라는 겁니다. 영주할 처소는 영원한 집을 말하겠죠?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재물을 정말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충성된 청지기처럼 말이죠.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많은 것들을, 시간, 또 어떤 재능들,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낭비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친구들을 사귀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영원한 집으로 초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즉, 자신이 가진 재물과 재능 등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요 친구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라는 단어를 좀 더 확대하면 이 친구는 하나님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과 불우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재물을 포함하여 말이죠. 정말 잘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들의 재물이 맡겨주신 것들이 잘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아두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로서의 지혜로운 행동인 것이죠. 지혜롭지 못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이면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거나 이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이 그들의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않는 것이죠. 이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에요. 이 땅에 속했다면 그의 재물을 이 땅을 위해서, 하늘에 속했다면 그의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불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불의의 재물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 무엇을 우리들에게 맡기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 불의의 재물이란 부정하게 얻은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사라질 재물. 언젠가 이 모든 재물이 사라지잖아요.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게 되는 재물인 것이죠. 11절과 12절의 말씀은 모두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잘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된 청지기로서 재물을 충성되이 신실하게 관리하면
주님께서 참된 것으로 우리들에게 맡기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닌 잘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재물은 우리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죠. 재물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여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지혜롭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맡겨주는 그런 충성된 청지기가 더욱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섬겨야 하는 분은 오직 한 분,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충성된 청지기로 부르신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불의의 재물을 통해 친구를 사귀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재물과 재능, 시간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난한 자들과 나누며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재물을 섬기며 우상처럼 여기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섬기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RBBB 말씀은 사무엘상 3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제 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제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